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급하게 본문이랑 제목을 바꿨습니다. 네,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 설교 이 본문이 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좀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네, 혹시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오늘 다니엘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네 사람인데 왜 세 사람밖에 없을까요? 한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렇게 해서 네 명입니다. 주전 6세기경에 이스라엘은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구는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롭던 시대였죠. 바벨론은 점차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의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다음 PPT 넘겨주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다스릴 즈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네, 보시면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렇게 약탈해가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신앙이 흔들렸겠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왜 이런 불행이 생기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일까? 하늘의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우상들보다 못한단 말인가? 이런 신앙의 그 혼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겉으로 보이는 불행한 일과 참 어려운 상황까지도 다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주제를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어,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이 백성의 엘리트들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이때를 1차 포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기가 있고 또 2차 포로기가 있는데 이때는 엘리트들만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좋은 음식과 좋은 숙소와 또 최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나라를 잃었지만 세상적으로는 출세한 겁니다. 사실은 부귀영화를 약속해 주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나라는 이렇게 위태롭지만 어떻게 보면 안전과 미래가 보장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왜 이렇게 바벨론이 엘리트들에게 잘해줬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을 개조해서 바벨론의 종들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주인으로 섬기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빼앗고 그 다음에 일본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부귀영화를 약속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주고 이런 식으로 충성을 받아서 그렇게 정신을 개조해서 일본을 섬기는 그런 인재들로 양성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과 바벨론 사이에서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층을 길들였습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빼앗았어요. 다니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장이시다. 이런 종교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벨론은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잡신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아카드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종교 신앙 정체성을 빼앗고 히브리인이라는 민족 정체성도 빼앗고 이런 식으로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바벨론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회유를 하냐면 바로 왕의 진미를 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카드어, 그 당시에 바벨론이 사용하던 언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왕의 진미를 하사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장해주겠다. 안전을 보장해주겠다. 너는 나에게 충성만 해라. 이런 것이죠.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왜 다니엘은 왕이 하사해주는 이 음식을 먹으면 더럽혀진다라고 여겼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음식을 하사해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의 생존, 너의 안전, 너의 미래는 내가 보장해 주겠다. 너는 나만 의지해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섬겨라. 이런 종주권 조약이라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신 국가가 있고 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그리고 많은 재물을 하사해 주는 대신에 충성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는 내가 너의 미래를 약속해 주니, 너의 안전을 약속해 주니 너는 나에게 충성하고 나에게 운명을 맡겨라.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왕의 진미를 거부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의 안전과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지 왕에게 맡기지 않겠다. 이런 신앙의 결단인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원했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세상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길들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길들이고 싶어 하냐면요, 돈으로 길들이길 원하고 또는 학벌로, 성공으로, 미래의 안전으로 우리를 길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SNS로 갖가지 자극적인 컨텐츠로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고 우리에게 충성을 받으려 합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니?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는 거니? 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니? 바벨론에게 충성해라. 그러면 성공시켜 줄게. 바벨론에 충성하면 명예도 줄게. 라고 하면서 다니엘과 새 친구를 길들였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길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돈, 그리고 학벌, 명예, 안전, 이와 같은 것들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보장해 줄 거야. 이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야. 라고 믿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속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속화란 교회가 신앙이 더럽혀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과 명예와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전한 신앙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는 바로 그 모습이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많은 사람한테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오직 주만 섬기리 라고 결단을 하면요, 나의 운명을 결정해 줄 것 같은 그 권력자들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부장님 줄에 설까 사장님 줄에 설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왜 라인을 타려고 할까요? 그 권력자가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이 아닌가요? 나의 안전과 나의 생존을 결정하는 권력자라고 믿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라고 가르치는 그런 명확한 주제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왕 앞에서도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나의 생존과 나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정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정권이 바뀌면 보통 총리나 다 이제 장관이나 바뀌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다니엘은요,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미디아, 페르시아 이 모든 정권에서 다 통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권에 비굴하게 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도를 걸으니까 이 왕도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어디 가서 갑자기 박쥐처럼 기회주의자처럼 이렇게 여기 달라붙고 저기 달라붙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신앙으로 정도를 걷는 사람이구나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다니엘이 굉장히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교체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신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생깁니다. 이 세속화가 될수록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고 의지할 게 많아지니까 마음이 더럽혀지면요, 불안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나의 생존과 나의 안전은 주님께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마음은 자족할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만 충성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과 지혜와 지식과 특히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신 거죠. 특별히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은 또 그 당시의 문화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요, 점성술이 최첨단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별자리 보면서 점을 치고 꿈을 해몽하고 이런 점성술, 지금에는 굉장히 터주지 않는, 요새는 과학이 최첨단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점성술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점성술의 주인도, 모든 꿈과 환상도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이 얼마나 최첨단으로 가든지 말든지 하나님은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분야, 점성술 분야에서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이 말씀 구절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이 말씀과 기도만 전무했는데 막 시험을 치는데 정답이 주여 제가 시험을 칩니다. 근데 찍었는데 다 맞췄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막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는 지식이 막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아마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 공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당시에 자기가 배우는 그 모든 학문을 최선을 성실하게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이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시험 1등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진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노력하지 않았는데 시험 1등 하면 누군가는 2등 한 거잖아요. 진짜 노력한 사람이 2등 했잖아요. 그럼 불공평합니다.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역사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게끔 체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주시고 마음의 의지를 주시는 식으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비상섭리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방식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님은 체력과 의지와 또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노력할 때 성과가 생기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모든 학문과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국의 교회에는 이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험 기간만 되면 이 중고등부실이 비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공부에 쫓기고 1분 1초가 아까운 마음에 예배를 빠지는 것이죠. 또 시험 기간에는 학원이 계속 아이들을 부르니까 그 압박감과 부담감을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것이 참 이기기 어려운 유혹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길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를 빠지고 공부를 하면은 성적은 오르긴 할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만큼 잃게 되겠죠. 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데 그깟 공부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위 영화도 그리고 학벌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돈과 학벌, 성공은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객이 바뀌어서 전도돼서 이 자체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성공은요,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회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마음에 번민하게 됐어요.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뭔가 중요한 꿈 같은데 도저히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의 모든 박사와 술객을 불러 모읍니다. 여봐라, 바벨론의 최고의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 모아 나의 꿈을 해석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만약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박사와 이 술객들이 왕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여,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괴짜인 게 뭐냐면 꿈도 안 말해주면서 해석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박사와 술객이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시여, 꿈도 말 안 해주시고 해석해달라고 하시면 상당히 곤란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왕은 근데 막무가내였습니다. 내가 꿈을 말하면 너네가 이걸 가지고 소설을 쓰는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너희가 맞추고 또 그 꿈의 해석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사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꿈을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해석도 해드릴 수 없사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러면 다 죽어라 이러면서 바로 이 근위대장이 그 박사와 술객을 죽이려고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당시에 박사와 술객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시간만 주시면 그 해석을 제가 알려드리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하나님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모든 꿈과 모든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왕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면서 주님께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적이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주님이 재능이 다르고 각기 은사가 다르고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출세하고 또 성적이 오른다, 이런 것을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주님이 모든 지혜와 이 세상의 왕들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최고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좀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안전과 나의 미래는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평안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체력이 안 좋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